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74번째 설교 시간으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하는 자들이 없으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의 생명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서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며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역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예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직접 그런 일에 자기들에게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그들의 삶을 기록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했으면 우리 역시 징계를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표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가 다릅니까? 이스라엘과 이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징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실수를 하면 징계를 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하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에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안식일에 불을 피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들의 말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마치 안식일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죽이십니까? 설령 누가 주일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였다가는 국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징계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구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육은 우리의 영이고 그 영의 일을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그런 시범 케이스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이 시대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징계를 하시지 않고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이방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을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설령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수가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없어도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가 다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징계를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일하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억 명이 있습니다. 아니 수십억 명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징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방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이방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에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고 이 짐승이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방의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도 역시 다 짐승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징계를 하셨지만 이방의 교회는 징계를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짐승이 된다 해도 절대로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미 사단의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징계를 굳이 하실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십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하는 이방의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이 짐승을 이방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천주교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천주교도 역시 여러분 짐승입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 또한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다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공격해도 좋고 비난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짐승이 되었는가 하면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진리가 있습니까? 제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눈으로 안 보이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만 합니다. 자기들의 세를 부풀려서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자기들끼리 많은 다수에 의해서 정통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수가 정통이라고 하면 정통이 되고 사람들은 자기가 정통의 교회에 다니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다스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에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진리에 서 있는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확증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징계를 해 주시면 회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징계를 안 받고 있으니까, 아니 교회가 징계를 안 받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가 되어 있고 또 은사주의가 되어 있고 기복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그 심령에서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이렇게 다수를 미혹하고 있고 그 다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자기들이 바르다고 하니까 소수의 개인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굴복이 되고 그저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또한 바르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다수는 늘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일단 제쳐두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다시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그 다수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보다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너무도 바르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것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행위까지도 안 됩니다.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나타내고 있다면 역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보면서 오히려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양과 같이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여러분, 아수르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먼저 멸망을 당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 그 후에 아수르를 치고 또 남유다까지 모두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같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 바알과 아세라가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바알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세라가 없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굴복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그리고 모든 행위와 사상을 보면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시대에 실제 바알의 상이 안 보이고 또 아세라 상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모든 행위와 기도가 바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이 시대 교회 안에도 바알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바알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명문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바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빈다고 해서 바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알이면 그것은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참고로 부원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이트의 카테고리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의 교훈이라고 해서 그 마태복음 4장 그 시험 받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설교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면 아마도 제 설교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아스르라는 나라를 누가 강대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했고 또 바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대한 아스르를 오히려 의지를 했습니다. 그들이 강함을 보고 그들을 의지하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시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다시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은 거의 무속신앙의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복을 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망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짐승에 의해서 다 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스르에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뭇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다수에 속해서 자기들이 만든 정통이라는 간판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은 숫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시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수십억 명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 인구 중에서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그런 수십억 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왜 다수를 따라갑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다수를 따라가면서도 너무도 태평한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수는 분명히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다수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다소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야는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를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는 짐승입니다. 사단은 늘 그랬던 것과 같이 다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다수를 정통이라고 세우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사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수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고 이 시대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짐승은 이렇게 늘 다수를 정통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거저 주시는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다수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는 교회가 없고 은사에 안 빠져 있는 교회가 없고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수는 주님이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그저 은혜의 뜻도 모르고 그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컷 다 해놓고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영의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은혜를 받은 자이며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를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생각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아무 곳에나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이 11조를 내셨습니까? 주님이 주의를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했는지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하여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을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피난한 자입니다. 누구에게 피난을 합니까?
육적으로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피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난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날에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이방입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강합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강합니까? 이스라엘의 육은 우리의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있고 교회가 너무도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로 피해 있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피해 있습니다. 사단은 거대한 세력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사람들이 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의 피난처가 어디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피난처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교회로 피했다가 결국에는 짐승에게 미혹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고 그에게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의 피난처가 어디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만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자를 알 수 있습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께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모르는 다수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과 설교를 쓰고 있는 날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돌아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까?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성탄절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없는 것을 지키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세 번역을 또 참조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이 시대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이스라엘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아주 적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공의입니다. 너는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이 작정된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다수의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공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공의 판결에 따라 이 시대 교회 안에 믿음을 모르고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파멸이 작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그렇게 파멸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이방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이방인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본문 23절을 봅니다. 이미 작정이 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산 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산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악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그들은 죄인이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를 이루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들어온 소자를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것을 목사만이 아니라 소자에게 행위를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면서 소자에게 암묵적으로 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남은 자가 다 주께로 가고 이 세상에는 다수만 남아 있다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성도인가
아니면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 종교인인가를 잘 살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남은 자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